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478쪽입니다. 478쪽. 제가 봉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먼 친척 땅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땅 관리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집 묘소를 돌봐주시는 대신에 그 묘소와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땅을 경작하실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자면 얻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요. 또 어떤 때는 들깨도 심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먼 친척은 묘소 관리해주고 어차피 또 밭을 관리를 해야 그게 밭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은 그 집대로 좋고요. 또 저희 부모님은 거기다 뭐라도 붙여 먹으니까 그래서 좋고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됐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주까지 가가지고 농사를 질 수 없고요. 저 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묵히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또 단번에 또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초는 해줬어요, 저희 형이. 그래서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형 따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1년 만에 가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년 묵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년도 아닌데 그 정도 딱 묵히니까 이 밭이 이게 정말 밭이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온갖 잡초들이 거기서 자라는데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망초부터 시작해서 망초, 개망초, 또 명아주, 아카시아, 아카시아야 그냥 어디서나 잘 자라니까요. 제 키보다 높이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빼곡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고작 한 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 해 관리를 안 한 건데 이미 밭의 모양은 많이 망가져 있었고 얼추 숲처럼
변한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그냥 숲이 돼버렸겠죠. 예. 뭐 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다시 그 손으로는 밭으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어느 세월에 뭐 곡괭이로 캐겠습니까? 뭐 삽으로 캐겠습니까? 포크레인이나 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모를까? 사람의 힘으로, 손으로는 다시 밭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꽤 지난 이야기를 떠올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 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밭에는 다양한 씨가 파종이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보이진 않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다양한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집니다. 이제 말씀의 씨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귀 쫑긋해서 듣잖아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이 뿌려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만 뿌려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의 씨도 많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요. 글쎄, 내가 눈, 귀 막고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 그러면은 악한 영의 씨가 내 마음밭에 안 뿌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 도시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이라고 안 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산속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도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처럼 뭐 악한 영을 피해서도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어디서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눈, 귀 다 막고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좋은 씨든 나쁜 씨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안에 뿌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뿌려진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게 돼 있습니다. 모든 씨는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집어가면 뭐 예외적으로 싹이 안 트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싹이 틉니다. 왜냐하면 모든 씨는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문에서 그런 거 읽으셨죠? 늪지대 이런데, 아니면 호수 이런데 진흙 뻘 속에 층이 있다지 않습니까? 뻘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뻘 속에 깊이 파보면 500년 전 씨, 1000년 전 씨가 나온답니다. 그거를 꺼내 가지고 햇볕에 놓고 아니면 심고 가꾸면 싹이 튼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씨앗은 이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 이 보도블록 사이에도 거기서도 뭐가 풀이 나지 않습니까? 지붕에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지붕에 이렇게 물 배수로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여름철에, 장마철에 거기서도 풀이 나요. 씨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씨앗만, 우리 눈에 보이는 씨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이게 말하자면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도 싹이 터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 뿌려준 나쁜 이 가라지 같은 놈들도 싹이 터서 자라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각양각색의 그 잡초와 잡목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고개를 내밀면서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우리 마음밭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수풀지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잡초의 세력을 막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가,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을 뒤덮게만 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알곡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밭도 보면 그 식물을 심어놓고 잡초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걔네들이 웬만하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이 가라지만 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여요. 내 마음밭은 어떤가,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보면 대략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라지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까? 맞아. 원진이는 내가 볼 때 확실히 그런 건 아니야. 원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원진이 마음밭에는 가라지가 뒤덮고 있지 않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그럼 당연히 누가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내 마음밭을 관리합니까? 뭐 부모님이 해줘요? 아니면은 내 아내, 내 남편이 해줍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해줍니까? 아니, 내 마음밭은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나 말고는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해 드릴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쨌든 가라지에 의해서 삼킴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관리를 한 것일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의아할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신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뭘 했을까요? 뭘 했냐 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자, 예배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큰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보기와 달리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예배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자, 그러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든가요? 예배 드리면 급격하게 변합니까? 예배 한번 정말 잘 드렸어. 그럼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됩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나 신앙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야, 영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죠? 영어 공부 벌써 한 지가 얼마나 돼? 나 사전 딱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책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영어를 얼마를 공부했는데 여태 사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어? 그냥 읽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영어가 그렇게 쉽게 안 늡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그 12년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여전히 모르는 단어는 계속 나오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뭐 이렇게 되고, 왜 사람들이 영어책을 안 읽으려고 그러겠어요? 사전 찾아보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래서 안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영어 공부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신앙이, 예배 한번 드린다고 신앙이 훅 자랄 것 같으면, 뭐 사도 바울처럼 될 것 같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한 만중 9,999는 몽땅 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거는 거의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 얘기도 하면 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간다고 그래서 환경이 또 확 달라지냐? 그것도 아니죠. 뭐 내가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나를 선대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막 너무 그냥 잘 되고, 고객이 원래 하루에 100명 오는데 200명으로 늘고, 이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는 일 또한 드물다. 그런 식이면은 뭐 우리 교회 벌써 뭐 1000명, 10,000명 됐게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 잘 드려도 그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없어.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유익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내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예배 드리나? 그래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 눈에 띄지 않는 귀한 유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결심하고 작정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칩시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이수야, 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디 가냐? 축구장 가야지. 축구장 가? 아니면 산으로 갈까? 그럼 어디 갈 거야? 편의점. 세대 차이 난다. 나는 마트라 그럴 줄 알았어. 편의점 비싸. 편의점은 그 브라보콘 하나 살려면 1,000원은 줘야 될걸? 여기 815는 750원. 편의점은 비싸. 편의점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마트든 편의점이든 가야죠.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이 그 운동장 가고 산에 가면 거기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은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마음밭 관리가 된다.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가라지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잡초에게는, 가라지에게는 제초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죽이는 거죠. 아니면 항성장제. 있기는 있어 계속. 잡초가 뭐 어디 쉽게 죽지는 않거든요. 제초제를 뿌려도
시커멓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예배를 드리면 얘네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마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영 힘을 못 씁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영적으로 깨가지고 잘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5일 동안 일상을 사는 겁니다. 일상을 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세상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그쪽에서 받는 영향들이 많게 마련이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상한 욕심들이 꿈틀꿈틀 올라와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이런 거 뭘 보면 나도 저거 좀 했으면 좋겠네. 나도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나 저거 하면 기쁠 것 같아. 나도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네. 계속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좋은 느낌은 아니야. 그냥 질투의 마음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고요. 쟤는 저런 것도 가졌네. 저 사람은 저것도 있네. 막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슬슬 자라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라지가 딴 게 아니라 그런 게 가라지입니다.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또 늘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회개가 되기도 하고 방향 전환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욕망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뭐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않는 이상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다 뭐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지, 나를 사랑하신다지, 또 인도하신다지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게 뭐라고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또 그거가 가서 또 줄줄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면 사람들이 몽땅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멀리해서 시험에 드는 거고요.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 한번 사람들 보세요.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예배를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예배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잡초투성이 밭이 돼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사랑으로 뿌려봐야 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참 열악한 밭이 되는 거죠. 다윗의 패창 역시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밭 관리를 하지 않게 된 거죠.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원래 사람이 성공하면 더 겸손해야 되고 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땅보다도 밭에서 잡초도 더 잘 자랍니다. 당연하시죠. 왜? 밭은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잘 싹이 터서 자랍니다마는 가라지도 씨가 떨어지면 꽤 잘 자랍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서 이 가라지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못한 거죠. 이게 훅 퍼지면 곤란하거든요. 훅 퍼지게 해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지에 물도 주고 거름까지 준 거 아닙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행히 다윗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뿌리까지 깊이 내리잖아요. 이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평생 지으셔서 제가 알잖아요. 어떤 농부도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자라게 두면 그 다음엔 몇 배 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몇 배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으면 될 걸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삽질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냥 삽질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삽질 여러분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 이제 연세 좀 많아지시고 그럴 때 보니까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뚝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기계를 부르기는 좀 적고 좀 손으로 하기는 좀 많은데, 또 어떻게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삽질했네. 그러고 나시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소변으로 피가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고, 시간을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오래 이게 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돌아오더라도 힘든 겁니다. 그렇게. 근데 다윗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 한순간에 훅 하고 이제 가라지가 퍼져 버린 거죠. 마음에 그냥 쭉 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해지게 됐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끔찍하죠? 이게 다윗 손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악마스러운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악마 같은 말이다. 믿어지지가 않죠. 시편에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긴 사람이, 기도문을 남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탄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놀랍죠. 끔찍하죠. 경악스럽죠. 자, 그러면 다윗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고치시죠, 저거 고치시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교회 나가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떠난다고요. 교회 떠나지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예. 남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칠 것 고치고요. 그리고 제거할 것은 과감히 뽑아버리고 하여간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나중에. 이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일상의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큰 방향 전환입니다. 회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잡다한 죄악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고 내 연약함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필요한 겁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저의 부족함이 뭡니까? 돌아보면서 고치고 교정하고 바꾸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 시간을 내서 아니면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정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압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예배라도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라도.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6시 전에 이미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시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예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니,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이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주님 나라에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위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배는 항상 주로 뒤로 밀리죠.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게 뭘 하면 여러분 상 받을까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훨씬 더 큰일 아닐까요? 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자꾸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마음밭이 관리는 됩니다. 제가 이제 뭐 가급적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밭이 관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가라지가 내 마음밭을 몽땅 다 뒤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만큼만 해도 최소 천국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회의 미니멈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든 다 같이 천국 간다. 이게 제 미니멈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늘소망교회 같이 다녔는데 거기 그 자리에 갔더니 A 성도가 없어. 이건 안 될 일이죠. 근데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은 할 수는 없어요. 구원 그거는 주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로 생각할 때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높은 꿈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돌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정원들 있잖아요. 정원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단독주택, 모르시겠으면 저 광덕산 거기 가보면은 그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놓고 삽니까? 관리 안 한 정원이 예쁩니까? 관리된 정원이 예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은 가야 되겠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높은 꿈을 갖고 주님 제가 제 마음밭을 한번 아름답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정원 같은 인생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다윗 같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부디 그런 성도가 꼭 되셔서 다윗 같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변화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쁘다 착하다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로 변화 발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